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망대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만드십시다.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해 운명을 바꾼 영혼 응답이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의 헌신은 육신을 넘어 육신의 헌신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을 넘어 누구든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받도록 모든 렘넌트와 새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안준병이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안준이 바꾸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세 있는 기도와 기도 24의 힘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일정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도 일정표를 만드는 것이고요. 둘째는 전도 일정표를 가져야 되고, 셋째는 치유 일정표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금요일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연합에서 후대를 살리고 우리 산업인들이 살아나고, 일요일이면은 주일이면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짜 해답을 찾는, 그러면은 한 줄 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우정 우리 선생 이렇게 포럼을 듣고 힘을 많이 얻었어요. 제자구나 싶은. 전도운동 하겠네. 실제적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합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 계속 청년 임원들과 우리 부목사님이 날마다 청년들 나오는 청년이 있고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안 나오는 청년들까지,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까지 전부 매일 24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청년들이 전부 이제 언약 안에 예배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 지인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펴보세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대도 남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지금 이렇게 회원만 보지 말고 나오지 않는 청년들까지, 식구들까지 다 내다보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올해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임마누엘을 체험을 하게 되고 말씀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237 다민족의 응답과 치유의 응답과 후대의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내 안에 망대에 세우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토일 시대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금토일 시대에 대한 도전이 계속 깨달음이 올 겁니다. 또 새 뜰에 대해서, 또 새 절기에 대해서
그죠? 계속 여러분들 777 계속 여러분 깨달음이 올 겁니다. 하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딱 건들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하려고 하는 것은 꼭 날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금토일 시대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말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금토일 시대에 꼭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산업인들이라든가 어른들도 진짜 기도를 하고 싶으면 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참석을 해서 하세요. 그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계속 3일간 집중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빨리 해보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일단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반드시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3일간 우리가 일주일에 3일간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이 살아나면은 끝나거든요. 그리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살아나면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 일단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금토일 시대에 응답을 받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고 기도하면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배운 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영원히 들어간다니까요. 어릴 때 나쁜 거 들어가 보세요. 그 영원히 평생 간다니까요.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큰 사고를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큰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어릴 때 상처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요 상처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와가지고 큰 사고를 터뜨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큰 인물들 때요. 링컨이라든가 큰 인물들 있잖아요. 이승만 큰 인물들 때요. 어려서요. 진짜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 한성 감옥에 계세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대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양반으로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한성 감옥에서 계속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목사 되려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딱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국제 정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정치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성경 보내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김진호 목사님한테요. 비서 보내가지고요. 나 감옥에서 성경 읽고 싶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중고 때 교회 다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계속 지금요. 감옥에서 성경 읽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그 비서한테 성경 사와라고 그래요. 임 대통령이 그랬더니 성경을 줘서 거기 사인 좀 해달라고. 목사님 사인이 들어간 좀 성경을 갖다 달라고. 그러면 성경 한 권 사와라. 그래서 비서가 사다 주니까 거기다 사인을 다 해가지고 성경 구절까지 다 박아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려서 이 아이들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돼 있습니까?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 때를 뭐 해줍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 받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면은 그때부터 성령 인도를 받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고 말씀의 망대를 세워주는 것이 금틀시대의 비밀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냥 탐색만 하지 말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계속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요, 중직자나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3단체와 종교 단체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서론에서 첫째입니다. 지금 3단체와 종교 단체에서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를 이용을 해서 네피림의 영적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이 뭐예요? 그냥 네피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피림이 뭐냐면은 사단의 신분을 하는 그들의 제자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 접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제자로 삼아가지고요. 누구 인재들을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들이 거기에 희생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술하고요, 명상도 하고요, 기운동도 하고요, 초능력을 행하고요. 모슬렘은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모슬렘은 정시 기도를 4차례 하는데 길 가면서도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될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렘넌트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호흡을 깊이 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이요,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77가지 기도하도록. 그러면 뭐가 되냐? 영적 망대가 세워지고요, 뇌가 살아나고요. 그래요. 저 이번에 설날이요, 우리 인천에 있는 사위 목사 그러더라니까요. 아버님, 지금 후대들이, 어른들도 마약을 진짜 마음 먹고 딱 주문을 하면요, 30분 안에 도착한대요. 마약도 비싸지도 않대요.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옛날에 비싸서 못했잖아요. 지금은 싸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요. 근데 한 번 딱 들어가면요, 그 충격을 1000배, 2000배 정도 이게 흥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한 번 딱 들어가면은 그 맛을 평생을 잊어버릴 수가 없대요, 그걸. 그래서 앞으로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마약이라든가 동성애 이런 걸 메시지를 자꾸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교절도 자꾸 렘넌트들한테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마약이 지금 이 시대의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가지 망대를 그럼 세워야 돼요. 오늘 메시지 본론에서 3가지 망대를 세우는 것을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내 안에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망대가 세워지면 삶의 망대가 나와요. 그 삶의 망대가 뭐냐? 우리 후대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되고요.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사업하게 되고 직장생활하게 되고. 그래 이겨요. 승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셋째는 뭐냐면은 어른들이 뭐냐면은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망대를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내 안에 영적 망대를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세우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24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이 필요해요. 24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호흡이 필요해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지난 금요일도 얘기를 했어요. 밥을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잠을 며칠 안 자도 살 수 있어요. 물을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숨 있잖아요. 산소를 4분 동안 안 들어가면요, 뇌가 다 깨져버린다, 뇌세포가. 그래서 골든타임이 4분이에요. 다시 그 말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쫙 하면서 거기에 산소를 자꾸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영적으로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요. 인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 기도가 되느냐?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그건 뭐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도 은혜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 영이 죽었다는 그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자기를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후대들이 그렇잖아요. 후대들이 이렇게 영을 살려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무슨 말 아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 호흡을 가르치는 것은 영적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사업이 끝난 거예요. 성공해 버리거든요. 어떤 문제 있어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만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것들이 전부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7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은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3시간표를 누리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는요, 우리는 못 빠져나옵니다. 누구든지 과거에서요, 걸리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해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3단체라든가 종교단체에서는요, 이 영적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피눈으로 만들어 본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 잡고 여러분이 나를 살리시는 축복을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가정에 어떤 문제 있어도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발판으로 삼고 메시지를 받아서 가정을 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요, 오늘을 과정으로 삼고 미래를 보장으로 삶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오력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기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CBDIP가 다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와 산업과 학업 속에 세 가지 뜰이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업에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산업인들은요,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업 속에 237과 치유와 후대 살리는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삶의 망대를 세워서 이 속에서 공부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리의 축복이 다 체험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체험이 되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지난날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들이 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 응답이라는 것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 영적 망대가 세워지면은 지난날의 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응답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때 그 과거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 사단이 나를 속였구나.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과거 문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눈이 확 열려버려요. 내가 과거에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응답이었구나, 이게. 그게 과정이었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이었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삶 속에서 사업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에도 반드시 학업이 플랫폼이 생겨요. 여러분 플랫폼 아시죠? 기차역이 플랫폼이잖아요. 공항이 플랫폼이잖아요. 백화점이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 내가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몰려들어요. 왜? 필요한 것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린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사람을 플랫폼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 그리고 어둠에 빠진 자를 살릴 빛을 발하는 파수대가 된다니까요.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살리는 것이 파수망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보좌와 세계가 통하는 안테나가 딱 돼요. 안테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보좌와 세계가 통하는 안테나가 세요. 전 세계를 기도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지인들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요. 강단 메시지를 보내라니까요. 보내면 두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싫다는 사람이 있고 진짜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듣는 사람에게 줄 메시지를 딱 보내요. 100군데만 만들어 보세요. 의정과 강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방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연결하고 누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외국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럼 그걸 보내보세요. 보내세요. 저는 그 작업을 하려고요. 그럼 우리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50군데씩만 보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플랫폼이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3, 7과 5천 정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난 그래서 처음에 막 2, 3, 7, 5천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처음에 뭐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거 뜬구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계속해서 이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망대를 딱 지역 살리는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거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정확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기도 일정표를 만들어라. 전도 일정표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 일정표를 만들어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는 어느 날이야?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 하나 주신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들었다. 감격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도 감사한데요.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대사로 삼으신 거 있죠. 그래서 영적 서밋 시대는 왕 같은 축복을 주었고요. 흑암을 이기는 왕 같은 축복을 주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재앙을 없애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업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님들, 산업인 중직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실천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붙잡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2, 3, 7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유하는 교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산뜰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